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7장 성경 칼럼 요절 1절 21절 제목 주 건물과 부속 건물. 부속 건물이란 주 건물에 딸려 연결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지하 본당이 주 건물이고 1층의 식당과 교육실과 2층의 카페가 부속 건물이 됩니다. 만약 건물 안에 예배를 드리는 본당이 없다면 교회당이라고 할 수 없고 일반 건물과 구별도 안 될 것입니다. 건물의 주된 목적에 의해 주 건물이 정해지고 쓰는 용도가 많다 하더라도 부속 건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지어진 후에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1절. 성전 건축 기간보다 6년이나 길고 그 규모는 세로 22.5m, 가로 45m, 높이 13.5m입니다. 성전과 높이는 같지만 넓이는 306평으로 성전의 73평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더 큽니다. 열왕기상 7장 2절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들보가 있으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왕궁이 주 건물이고 성전은 부속 건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서 기자는 왕궁은 성전의 부속 건물이라고 냉정하게 기술합니다. 왕궁 건축은 불과 12절만을 할애하고 서둘러 성전 기구 제작으로 돌아와 39절에 걸쳐 자세히 기록합니다. 성전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좌소이고 궁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스라엘 왕의 거처일 뿐입니다. 이 선지자적 시각은 성도가 세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이 완공되므로 재정일치적인 신정왕국의 면모가 갖추어졌습니다. 성전과 궁전이 마주보고 있듯이 신앙생활과 세속생활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퍼뜨리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와 능력은 성전 전면에 서 있는 녹기둥의 의미에서 확인됩니다. 8m 높이의 두 녹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로 명명됩니다. 15절부터 22절.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다윗 왕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경고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도약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나의 삶의 힘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실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선언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노스로 만든 새욕조의 원어인 얌은 바다라는 뜻이어서 흔히 놋바다로 불립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이 놋바다의 물에 몸을 씻습니다. 이 원리는 구속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보혈을 의지하여 늘 정결함을 얻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전 외부의 투박한 놋은 저주를 끊어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소의 금 기구들은 변함없고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복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사는 생활을 사모합니다. 그 과정에서의 체험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의 비밀로 축적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54절. 제목 최고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 사람과 조직과 국가마다 최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 순간의 랭킹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관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겠지만 열왕기상 8장의 성전 봉헌식은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 플러스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성전의 가치와 성전 건축의 정성을 목격했습니다. 완공된 성전 앞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운집하여 성대한 낙성식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은 다윗성의 성막에 안치되어 있던 법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상징인 법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주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두 돌판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예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을 모셨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전이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법궤가 지성소 중심에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덮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은 그동안 방랑하며 이방인에게 탈취되기도 했던 법궤가 정착함으로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선포합니다. 봉헌사를 통해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12절부터 21절. 이어지는 솔로몬의 중보기도는 성전을 향해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53절. 다만 응답의 조건은 기도하는 자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30절, 34절, 36절, 39절.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죄 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절대군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절대 복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만 창조 시에 인간에게 위임된 지위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축사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권고합니다. 54절부터 61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율법의 순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전 봉헌식을 목도하며 어떤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인은 참된 성전이기에 영적으로 성전 봉헌식이 나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원리를 확장하여 적용하면 성도는 성전 봉헌식을 매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의 싸움을 위해 매일 십자가에 죽는 선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영광과 기쁨과 응답의 성전 봉헌식을 매일 누리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이 양면의 능력은 불가능한 현실을 실행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의 기도와 말씀 순종의 생활이 임마누엘에 응답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